한때 대부라는 영화가 큰 반향을 일으켰던 적이 있습니다. TV에서도 몇 번 방영을 한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요.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제대로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그때 어떤 목사님의 글에 그 대부의 한 장면을 소개한 것을 보고 제게 울림이 있어서 언젠가는 한번 그 장면만큼은 꼭 다시 보리라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알파치노라는 배우가 마피아 두목으로 나오는 그런 영화인데요. 이분이 이제 뒷골목에서 상권을 쥐고 또 돈을 모으게 되죠. 그래서 어느 정도 이제 자금이 돌아가자 이제는 좀 합법적으로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 어둠에서 좀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꾸 무언가 막히는 거예요. 자금줄이 막히고 누군가가 방해를 하는 거예요. 자세히 조사해 봤더니 이제 교황청이 그 배후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바티칸 은행이 뒤에서 그 검은 돈을 조종하고 있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이 알파치노가 그 람베르토라는 대주교를 찾아갑니다. 이 사람은 이제 교황청에 유력한 사람이고 또 힘 있는 사람이죠.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가지고 있다, 이런 소문이 난,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삶에 그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그런 주교 중에 한 사람이다, 이렇게 명망이 높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일부러 그를 이제 찾아가죠. 찾아가서 이런 말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 더러운 돈을 조종하면서 그렇게 손댈 수 있냐고, 그러면서 좀 도와달라 하는 이야기였죠. 이때 람베르토 대주교가 그를 데리고 교황청 뜰로 갑니다. 거기에 분수대가 있었는데요. 분수대 밑에 이제 물이 이렇게 고여져 있었겠죠. 거기에 자갈이 있었습니다. 자갈 하나를 딱 꺼냈습니다. 그리고 그걸 깼죠. 그걸 보여주면서 하는 말입니다. 이 돌은 수백 년 동안 이 자리에 있었던 돌입니다. 그런데 여기 보십시오. 겉은 젖어 있으나 이 안은 바짝 말라져 있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수백 년 동안 기독교 문화 속에 젖어 살고 있지만 그 속에까지 하나님의 정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살지 않고 있습니다. 예수를 믿어왔지만은 그 마음에는 예수가 없습니다. 겉으로만 예수의 형제인 척 흉내를 내고 있을 뿐이지요. 바로 자기가 속한 교황청을 향한 그런 일갈이었습니다. 문화가 있고 예수 믿는 모습은 있지만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자기 자신을 포함한 로마 교회를 향한 그러한 말이었습니다. 현금 한국 교회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아니, 우리 자신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한때 우리 한국에 기독교 인구가 2, 3%밖에 안 됐을 때, 100명 중에 2, 3명 믿었을 때 이 나라의 크리스찬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민족의 성각자들이었잖아요. 나라를 위해서 헌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의 삶을 온전히 바쳤던 그런 사람들이었죠. 농촌을 계몽시키고 이 나라의 비전과 소망을 주었던 그러한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떻습니까? 지금 계속 바닥도 모르고 곤두박질 치고 있잖아요. 한국 교회 모습, 거기에 속한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겉은 기독교의 문화의 옷을 입고 있습니다. 젖어 있지만 속에는 말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은 어디 가버렸어요. 이러니 이 민족의 소망이 있습니까? 한국 교회를 넘어서 이 민족의 소망이 없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묵상하는 이 말씀은 많이 들었던 말씀이에요. 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그러나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사느냐 하는 것이죠. 그 알미 우리의 삶으로 다가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한 원로 목사님의 외침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한국 교회가 벼랑 끝에 위기를 맞은 상황을 우리가 그 이유를 묻는다면 한국 크리스찬들이 거룩함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다. 세속주의로 물들어가고 세상적인 가치관과 똑같이 세상에 따라서 행하니 영향력이 어디 있겠습니까? 거룩함을 잃어버린 것이죠. 하나님의 거룩함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끌려가는 것이고 영향력을 잃은 것이고 또한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타협할 수 없죠. 타협이라는 것은 바로 그 타협이 되는 순간 그것은 진리가 아닌 것이죠. 진리에 대해서는 우리가 목숨을 걸어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방법과 우리의 삶의 태도, 모습 이런 것들은 주변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행하고 있는가? 한국교회는 지금 바로 서 있는가?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견지하고 있는가? 나 자신은 어떤가?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우리를 예수님께서 세상의 소금이다, 그리고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소금이 아닙니다. 이 소금은 아뭅, 그러니까 이 바위로 된 그런 소금인데 오래 이렇게 노출시켜 놓으면, 햇빛에 노출시켜 두면 짠맛이 없어져 버린답니다. 그런 이제 소금이에요. 그러니까 이 소금이 맛을 잃으면 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버리면 사람들이 다 밟고 지나간다, 그런 말씀입니다. 빛도 마찬가지죠. 빛도 이제 빛을 잃어버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비춰야지, 어둠을 물리치고 다른 사람을 또 안내하고 해야지 되는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못한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소금이 무엇이다, 또한 빛이 어떤 역할을 한다, 이것은 많이 우리가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공통되는 그 부분을 우리가 몇 가지 살펴보면서 정말 우리 신앙을 좀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소금이다 빛이다 하는 말 앞에 세상에라는 말이 붙어 있습니다.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고 또한 빛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데 우리끼리 우리만 좋아하고 할렐루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죠. 관계성 속에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야 된다는 뜻이죠. 세상의 소금이니 세상의 빛이니 세상을 향하여 우리가 나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우리만 할렐루야, 우리만 좋게 부흥하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를 통해서 세상에 맛을 내고 부패된 것을 방지하고 또 세상의 어둠을 몰아내는 그런 일을 우리 주님이 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죠. 그 역할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소금과 빛의 그 공통점은 거룩성입니다. 거룩함, 그리고 영원성, 영원합니다. 또 자기 부인으로 인한, 스스로 녹아짐으로 인한 그런 영향력입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우리가 같이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거룩이라는 말, 코데시라는 그런 말은 여러분 많이 들었습니다. 구별됐다 하는 뜻입니다. 구별됐다.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 속에 살지만 비슷한 옷 입고 비슷한 환경 속에서 비슷한 음식 먹고 살지만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별됨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한다면 어떤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맛을 어떻게 내겠습니까? 똑같이 된다면. 우리는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다 하는 사실이죠. 소금도 그렇습니다. 이 소금의 용도를 성경 쭉 살펴보면은 옛날 구약시대 제사 드릴 때 이 제물에 소금을 친 그러한 장면을 볼 수가 있어요. 무엇인가 거룩하게 했다 하는 뜻입니다. 제물을 거룩하게 했다. 또 소금 언약이라는 말도 성경의 민수기 말씀에 나와요. 이건 영원하다, 변치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바로 그런 의미로 이 소금을 치기도 하고 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 크리스찬들은 소금과 빛의 역할을 이 세상 속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데, 구별된 거룩성을 날마다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게 해야 됩니다. 항상 제가 강조하는 말씀이지만, 나타내는 게 아니라 나타나는 거예요. 일부러 우리가 그런 척, 목소리 좀 변색시켜서 거룩한 척 할 필요 없어요. 이 거룩함은 드러나는 것입니다.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과 교통 속에서, 그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채우고 살 때 우리의 삶 속에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것입니다. 빛도 그렇고 소금도 그렇잖아요. 일부러 짜게 하지 않도록 자기가 녹아져서 음식 속에 스며들면 맛이 나게 되는 것입니다. 빛도 그 등잔에 불을 붙이면 빛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우리의 삶 속에 회복해야 됩니다. 이 역사의 어둠 속에서, 또는 우리 주변의 모든 어두운 환경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빛으로 부름을 받았다 하는 사실입니다. 늘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미국 링글린 브러더스 서커스 단이 있었다고 그래요. 한 4, 5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만은, 뉴욕 공연 때 일이랍니다. 이제 사자가 묘기를 이렇게 부리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망을 쳤겠죠. 관중 속에 뛰어들지 못하도록. 그게 이제 사자랑 이제 조련사만 그 망 안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착착 하는데 갑자기 전깃불이 나가버린 거예요. 정전이 된 것입니다. 한 1분 정도 걸리다는데, 여러분 1분 금방 갈 것 같지만 이 상황에서는 이거 영혼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관중들이 쫙 해졌죠. 그리고 걱정이 생긴 거예요. 저 안에 있는 조론사 어떻게 될 것인가. 물론 이 잘 길들여져 있기 때문에 평상시에 조련사를 해치지 않습니다. 이 사자가 해치지 않지만은 이 어두움 속에 누가 좀 흔들리고 왔다 갔다 하고 어수선하면 공격합니다. 공격 본능이 살아납니다. 그렇대요. 그런데 이 사자는 밤에도 본답니다. 밤에도 물체를 본대요. 참 신기한 눈이죠. 그러나 우리는 이제 캄캄할 때는 잘 안 보이죠. 안 보이는데, 이제 정전이 돼서 침묵 가운데 이 조련사 채찍 소리만 계속 들리는 거예요. 딱 땅바닥을 치면서 이렇게 그 쇼를 하잖아요. 착, 착, 이런 소리만 들리는 거예요. 불이 다시 켜졌습니다. 봤더니 쇼가 진행되고 있었어요. 일이 없었습니다. 큰 일이 없었어요. 나중에 이제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그랬더니 이 사자는 자기를 볼 수 있는데, 자기는 보이지 않지만 사자의 눈을 봤대요. 그리고 사자의 움직임, 그 동선 있잖아요. 그 한두 번 하는 쇼 아니잖아요. 그걸 따라서 사자가 자기를 보고 있고 자기가 사자를 보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한 거예요. 사실 이 조련사는 못 보는 게 아닙니다. 마음으로 보고 있는 거예요. 보니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죠. 보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우리 육안으로 보이지는 않지만은 지금 이 조련사는 보고 있는 겁니다. 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어둠 속에 길이 안 보인다 할 때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행해서는 어떻게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습니까? 보아야 됩니다.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어디가 길인지, 이 암울한 역사 속에서 어디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빛의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구별된 하나님 백성들의 모습이에요. 똑같이 우리가 이 세상에 세속화돼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세상 속에 우리가 그 문화 속에 살지만 늘 깨어서 하나님의 빛 아래 살아야 될 이유인 것입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또 일러 가라사대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함께 하는 사람, 늘 주님의 뜻을 앞세워서 사는 하나님의 백성들, 어둠이지만 온 세상이 암으로 뒤덮였지만 그러나 빛의 자녀로 길을 잃지 않고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소금과 빛은 또 영원성을 상징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사람들이죠. 이 땅에 유한한 인생을 살지만은 영원토록 사는 존재예요. 그래서 이 땅의 가치관을 우리의 목표로 두고 살아서는 안 됩니다. 이 땅의 이 일을 성실히 하지 말자 하는 이야기가 아니죠. 우리에게 주어진 삶의 성실을 다하지만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눈길을 둬야 될 곳은 저 영원한 나라입니다. 하늘나라예요. 하늘나라의 가치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지난번에도 도전드렸듯이 여러분, 비교 가치, 최고를 추구하면서 살아서는 안 됩니다. 불행한 거예요. 여러분의 주신 삶에 최선을 다해서 사는 것이죠. 2달란트면 2달란트, 5달란트, 5달란트. 그 주신 것에 감사하면서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지키는 거죠. 여러분, 거룩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나오는 의, 두 가지 개념은 완벽한 것을 이야기해요. 완벽한 것을. 원래 거룩이라는 단어와 의는 하나님께만 사용하는 단어예요. 우리 인간에게 사용할 수 없는 것입니다. 완전히 완전하는 것이거든요. 우리가 어떻게 완전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의롭게 여긴다 하는 의인이라는 말이, 칭의란 말이 나온 거예요. 의롭지 않지만 그렇게 해 주겠다는 거죠. 인정해 주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 앞에 어떻게 불의한 채로 설 수 있습니까? 참 빛이신 그 앞에 우리가 어떻게 어둠이 채로 설 수 있어요? 어둠은 빛 앞에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죄인인 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빛 앞에 서기 위해서는 빛이 돼야 돼요. 의가 돼야 됩니다. 의로운 그분 앞에 가기 위해서 의가 돼야 돼요. 우리의 힘으로 가능합니까? 갈고 닦아서 가능합니까?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이고 빛이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여전히 어둠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흘린 십자가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내가 의인이 된 거예요. 거룩한 백성이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마이너스 시키면 우리는 여전히 죄의 자식들이고 심판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의롭게 됨을 늘 감사하면서 주님 앞에 나가야 됩니다. 이 의라는 것은 올바른 관계를 말합니다. 올바른 관계. 크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말해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 그 안에 모든 관계가 이제 포함됐죠. 좀 더 펼치자면 이웃과의 또 올바른 관계가 그 속에 들어가 있어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게 되면 이웃과의 관계가 올바르게 됩니다. 좀 뒤집어서 이웃과의 올바른 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로 형성되지 않았다. 분석하면 됩니다. 진단하면 돼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이웃과도 관계를 잘 맺습니다. 그리고 사물과 다른 대상과의 관계도 잘 맺어요. 사물, 이런 자연이라든지 또 여러 일들과 이 관계를 잘 맺습니다. 바로 의라는 게 바로 그것입니다. 올바른 관계. 하나님과의 관계를 저는 이런 이제 영어로 표현해 봅니다. 그분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그이와의 관계, 또 사물과의 관계, 그것과의 관계. 여러분, 이것이 바로 형성될 때에 우리는 의로운 삶, 또 하나님의 거룩한 삶의 구체적인 모습으로 세워져 간다는 사실이죠. 여러분, 우리는 영원에 잇대어 사는 존재임을 늘 기억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자기 부인을 통한 영향력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이 소금과 빛을 보면 자기 자신을 녹입니다. 또 태우죠.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죠. 헌신, 희생, 이것이 항상 소금과 빛에 따라다닙니다. 희생, 헌신 없이는 진정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구체적인 현장 속에서 여러분 자신을 항상 내줄 수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아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살게 된다면 진정한 관계가 형성되지 않아요. 겉은 모양이 있어요. 젖어 있습니다. 깨뜨려 보면 자기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까지 젖어 있는 게 아닙니다. 내 아집으로 똘똘 뭉쳐 있으면 다른 사람도 내가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사람을 배려하면서 섬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자식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내 자신을 먼저 비우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다른 사람 입장에서 생각하는 그런 자기 부인이 선행돼야 됩니다. 그럴 때 빛이 나고 맛이 나는 거죠. 내 자신을 부인하는 거. 우리 주님의 가르침이에요.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깨뜨리라는 거죠. 속속들이 깨뜨리라는 거죠. 그리고 나를 따를지니라. 이 말씀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 하는 거 또 기도 드리는 것도 다 그렇습니다. 자기 아집을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그걸 강화시켜요. 말씀을 인용해가지고 그걸 강화시켜요.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게 아닙니다. 예수 만나고 예수의 사람을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완전히 주님 앞에 비워야 돼요.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속속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중심에 계셔서 그 말씀이 이끌어가야 돼요. 바로 이런 자기 비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맛을 내게 하는 그러한 존재가 되는 것이죠. 그들도 맛을 만나는 인생이 되는 것이죠. 빙점이라는 소설로 우리에게 잘 알려진 일본의 이제 작가 있죠. 미우라 아야코라는 사람인데요. 당시에 일본 사람들의 마음을 크게 울렸던 그런 이제 작가인데요. 기독교인인데 철저한 신앙이죠. 이분이 오랫동안 병상에 있었습니다. 참 그 몸이 얼마나 약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제 병원에 있게 되는데 이제 특히 척추가 아파서 움직이질 못합니다. 거의 밥도 떠먹여 줘야 되고 이런 이제 환경 속에 있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통증이 오고 힘들겠죠. 그런데 어느 순간 이제 자신을 보니까 막 인상을 찡그리고 막 고통 속에 몸부림치고 있는 거예요. 아, 내가 이대로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죠. 이왕에 내가 이 병상에 지금 치료를 받고 있는데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하나님께 이제 기도했죠.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아, 보는 사람마다 웃는 낯으로 대하자. 미소 지으면서. 물론 고통스럽지만 그래도 의지적으로 주님의 또 도우심을 구하면서 웃는 낯으로 대하자. 오는 사람마다 웃으면서 대하는 거예요. 얼마나 상황이, 환경이 지금 웃을 그런 상황입니까? 그러나 그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면서 주님이 내게 영원한 사랑을 주시고 생명을 주셨는데 얼마나 감사한가 하면서 웃는 낯으로 사람을 대하기 시작했습니다. 웃는 낯으로 대하게 보니까 마음도 막 웃어지는 거예요. 미소를 지으니까 마음에도 행복이 막 차오르는 거예요. 아, 이건데.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죠. 어떻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이 병상에서 항상 그렇게 기쁨이 넘칩니까? 그랬더니 이 아야코 씨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제게 기쁨이 되십니다. 예수님이 제 마음에 계십니다. 그런 고백을 했답니다. 나중에 그가 이런 글을 쓰고 있어요. 그 병상에 이제 숱한 세월 누워 있었죠. 그 병상에서 웃는 낯으로 사람들 대해서 예수님께로 온 사람들이 많았대요. 어떻게 저런 환경 속에서 저렇게 웃냐, 기뻐하냐, 이해가 안 된다. 물어봤더니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셔서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예수 좀 믿자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때 오히려 자기가 건강을 찾아서 예수님을 자기를 통해서 믿는 사람보다 그 병상에 있었을 때 자기를 통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더 많았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영향력이에요. 영향력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에 짓눌려서 불평불만하면 여러분 누가 영향을 받겠습니까? 세상 사람 다 그렇게 하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잖아요.
그리고 너 자신을 깨뜨려라, 부숴라. 그리고 내가 너의 기쁨이 된다 하는 것을 믿어라. 나를 붙잡아라.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였잖아요. 말씀대로 행하니 그의 삶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고 그 영향을 받고 예수께로 돌아왔다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큰 일을 통해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겠습니다. 큰 감동을 줄 수도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삶 속에 잠잠히 여러분 자신을 하나하나 깨뜨리면서 자기 부인하면서 비우면서 주의 말씀을 채워가도록 하십시오. 하나하나 실천해 보십시오. 미소 한번 날려보시고 말 한마디라도 좀 상대를 배려하면서 부드럽게 한번 해보세요. 그전에는 툭 쏘고 기분 상하면 나도 크게 한 방 먹이는 그런 삶이었다면 이제 한 번 더 품고 이해하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십시오.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이게 영향력 아닙니까? 이것이 맛을 내는 거예요. 구체적으로 우리의 어둠을 몰아내는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에 이어서 계속해서 이제 주님이 이런 말씀을 하세요.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다. 이제 이 당시에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자기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과 뭔가 다르게 예수님이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자꾸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율법이고 선지자로 생각했어요. 여기 선지자라는 것은 선지서,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율법과 선지서를 파괴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이렇게 말하면 내가 그것을 폐기하러 온 것이 아니고 완성시키러 왔다. 재해석시키는 거예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은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였는가? 자기들의 규례와 전통이 있어요. 거기에 율법서를 끄집어서 붙입니다. 잘못된 교리들 보면, 이단들 보면 성경 인용합니다. 뭐 예수님 이야기예요, 하나님 이야기예요. 그러나 자기들이 세운 교리에 떼다 붙이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들 보세요. 쫙 성경 뽑아서 쫙 증거로 되지 않습니까? 자기들이 세워놓은 논리를 성경을 갖다 붙이는 거예요. 그럴듯합니다. 아주 그럴듯해요. 이거 성경 말씀이잖아 하고 사람들 넘어가요. 이런 식으로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성경을 아전인수격으로 갖다 붙인 거예요. 그걸 꾸짖는 거예요. 이 말씀의 1.1학이라도 결코 변하지 않으리라.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야지, 그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받아들여야지 자기를 강화시키는 것으로 그것을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참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 참된 거룩함은 어디 있는가? 말씀을 열린 마음으로 늘 받아들일 때 가능해요. 내가 주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아들이십시오. 감사하십시오. 지난주에 한 분이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 이 말씀 카드를 뽑은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카드 이렇게 뽑고 약속의 말씀 받을 때 참 감격했죠. 감사했죠. 그런 분들 많이 제가 들었습니다. 감사하다. 꼭 말씀 주셨다고. 그런데 이제 그분은 참 순수해요. 정말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줄 믿는데, 그분은 어떤 말씀 뽑았냐 하면은, 이제 너희가 낙담하고 근심치 않기 위하여서 너희를 거역한 그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하는 말씀이에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인데, 근심하고 고난 받지 않기 위하여 그 고난을 참으신 주님을 기억하라 하는 말씀은, 그 고난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주님을 기억하고 생각할 때 있다 하는 좋은 말씀 아니에요. 그런데 이분은 어디에 삘이 꽂혔냐? 근심 걱정. 아니, 그동안 내가 몸부림쳐 친 세월이 얼마인데, 눈물 흘린 세월이 얼마인데 또 올해도 이렇게 근심 걱정하면서 살아야 되느냐 하는 것에 딱 마음이 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 너무너무 싫은 거예요. 또 근심해야 되나? 왜 또 눈물 흘려야 되나? 여러분, 저기에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여러분, 눈물에 삘이 꽂혀서 오늘 또 눈물을 흘려야 되고 올해도 눈물을 흘려야 되나? 이렇게 저 말씀 받아들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지금 아프지만,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지만
뿌려라. 나중에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큰 기쁨이 내게 주어지리라. 이런 약속 아닙니까? 귀한 말씀이에요. 귀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받을 때에, 말씀을 묵상할 때에 항상 이런 열린 마음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의 생각을 가지고 그 말씀 입맛에 맞는 것만 떼다 붙여요. 이게 바로 이단으로 가는 길이에요. 이게 속은 아직 영성으로 메말라 있는 겁니다. 겉만 젖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알고 깨닫는 사람은 이제 행복한 거예요. 그분도 정말 얼마나 순수했으면 그런 고민을 했겠어요. 그러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하자 얼마나 얼굴이 펴지는지 몰라요. 그게 아니었는데 오해했군요. 여러분, 성경 말씀 볼 때 그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때로는 족보 나와요. 지루하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와 누구를 낳고. 여러분, 그 무슨 상관이 있어요? 누가 누구를 낳는데 무슨 상관이 있어요? 무두셀라는 969세를 살았고 뭐 자식 낳고 죽었더라. 무슨 상관이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 인생 가는구나. 969세를 살아도 가는구나. 영원에 빗대면 900세든 300세든 100세든 찰나입니다. 찰나예요.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뭐 100세다 200세다 그러고 있죠. 영원에 비하면 찰나예요. 다 가는 거예요. 인생 900세든 300세든 200세든 100세든 다 가는 겁니다. 인생 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영원을 추구해야 되구나, 이런 깨달음을 얻었다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렇게 보는 거예요. 여러분, 날마다 열린 마음으로, 내가 항상 또 묵상하는 말씀이지만 또 내 마음을 옥토와 같이 깨뜨려서 말씀 받아들일 때 그 말씀이 여러분의 삶을 주관하고 그 말씀이 여러분의 거룩함과 영원성과 자기 부인을 담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을 그대로 겸손함으로 순수함으로 받아들이십시오.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 말씀 중심으로 가득 찰 때 그 삶은 소금으로서 빛으로서의 삶을 온전히 감당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이렇게 하나님께 응답하고, 우리 교회가, 한국 교회가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 거룩한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이므로 겉만 번질하게 젖어 있는 신앙이 아니라 속속들이 옥토와 같이 말씀을 흡수해서 그 생명의 단비를 흡수해서 거룩함과 영원성을 드러내고 자기 부인으로 맛을 내고 영향을 주는 귀한 교회가 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드러내는 우리 한국교회, 또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